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벌써 시간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지고, 2024년 벌써 6월이 되었고, 또 주일로 벌써 5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힘써 만들어진 하루의 의미, 또 우리 현실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우리 마음을 꼭 붙드시고, 언제나 놓지 마시고 앞서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 공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우리 다 못 외우겠으면 앞에 부분만 또 내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까지만 우리도 외우도록 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까지라도 외우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일까 짐승일까 그 있은 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또 15절 외워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러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그 다음에 17장 14절 또 외워봅시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 오늘 우리가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게 삼으니까 증가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나와 함께 한다. 내 안에도 내 앞에도 계신다는 걸 꼭 믿는 그 믿음으로 갖고 살자는 거죠. 항상 나 혼자 살고 하나님 인간 몇 명이 모여서 살고 이래 말고 다른 사람 다 없어도 일단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일만 보지 말고 또 일을 만들어 주신 현실을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그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 말아라. 그 다음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두려워 말하는 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그 다음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그것을 믿는 경건 연습.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는 믿는 경건 연습을 우리가 평소에부터 합시다. 되게 기름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평소 현실에서 그래 승리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주제는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자는 것은 환란 때 분명히 이기는 자가 돼. 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평소 기름 준비에 이기는 자가 됐고 기름 준비를 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자 한밤중 결혼 때 주님과 등불을 밝히고 어떻게 됐죠?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뭐 며칠 전에 우리끼리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 보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예배 때 싹 숨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치? 예배 때 예배도 계속 진행 못하고 숨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등불을 빛을 밝힌 거예요, 못 밝힌 거예요? 예? 못 밝혔잖아. 그러면 주님과 결혼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때 보면은 내가 준비한 게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는 걸 보면, 이러면 환란 때는 안 되겠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풀무불이나 사자굴 앞에서 평소 때부터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할 수 있었지. 안 했던 게 그때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 못 하는 거잖아요. 기름 준비가 된 사람 유유히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뭐 어떤 일이든지 짜증스러워서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볼 텐데 어떤 인간관계에서 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스러운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잠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스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지. 그럼 두 가지 했어요. 내가 이럴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하긴 게 또 뭐 하나님의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은 또 뭐겠지? 이렇게라도 자꾸 생각을 하시면은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 연습을 안 하다 보면 복음을 했다고 막 날 때도 벌써 하나님 대정한 일을 충분히 하면서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기는, 이기는 것이 환란 때 들으면 표가 나죠. 그러나 평소 때도 껴있는 사람은 내가 이걸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 벌써 경건 연습 안 되고 기름 준비가 안 되고 있고 그럼 필요한 그 환란 때 가면 내 본질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야.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그래, 제가 16장 1절을 생각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16장 1절의 말씀을, 이거 잘 가지고, 그러면, 17장 14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성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요.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16장 12절부터 15절에 이게 몇째 장? 다섯째 장인가? 여섯째 장. 여섯째 이 대접장 같은 거는 그 부속적으로 이런 것, 이 현실에 올 때 다 구별이 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장에서 내가 승리하려고 하면은 승리가 안 돼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나로서 살아가는 연습이 돼야 그 구별, 여섯째 대접장의 그 구별도 되고, 그 뭘 구별하겠어요? 그거 보면 귀신의 영이 나오는 세 종류의 입이 있었죠. 뭐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그 유선자 입에서 나오는 걸. 근데 그게 개구리 같은 영에서 나왔다고 표현했잖아요. 세 가지가 다. 그렇죠? 개구리라는 거는 양서동물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갖고 하나가 돼가 하는 그런 교훈도,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세상 도덕적인 말은 잘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은 하여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 그런 것들 벌써 평소 때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구별이 돼요. 그래서 말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몰라도 뭔가 내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아닌데, 이런 게 보여. 더 실력이 있는 사람, 깨끗하게 구별이 딱 논리적으로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근데 그게 평소 때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나는 소리를 안 듣고 주님과 함께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래저래 어울려 살았던 사람은 그 말이 그때가 더 옳은 말로 들리겠지, 그죠? 응? 응? 그때는, 내가 말씀 꼭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런 말, 신앙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오늘 여기 12절부터 15절에 그 여섯째 재앙은 그냥 그것만 갖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거를, 그 개구리 영의 그 교훈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구분했어도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도둑같이 오는데 끼어서 어떻게 끼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깨는 거죠? 그 대속의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나 내가 잠시 어떻게 뭐 실수로 또 너무 연약해서 또 한번 대속의 옷을 벗었다면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움도 없다면은 회개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다가 실수로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양심에 그게 부끄럽다는 거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부끄럽다는 건 있어야지. 그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데는 성전에서는 음성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갖고, 우리 현실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끊어짐이 없이 같이 사는 이 연습의 사람이 되면 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일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그 부모는 일로 아니라 사랑으로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항상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나 찬송가 150장 같이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는 그 사람으로서 주님이 좋아서 또 하나는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자꾸 하나님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이번에 좋아. 너무 그분이 사랑에 감사해 가지고 은혜에 감사해서 살고 또 하나는 뭐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능력뿐이고 나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래서 계속 제가 16장 1장 성전에 나는 소리 말씀을 새벽 기도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내가 모든 순서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되는 생활을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의 눈에 이것도 왜 이러는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별하면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휘둘립니다. 휘둘려요. 세상에 평안하면 살만하다. 시끄러우면 힘들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세상에 그 바람이 너무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주님하고 동행하는 게 더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주님과 깊은 동행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고 싶은 이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릴 때는 몰라도 의지로 팍, 우리 함재봉 씨 칼빈에 대한 걸 말하는가 보니까 의지를 갖고 막 이래 나가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 예? 아니지. 음. 그분 나름대로 그게 오랜 평생을 그렇게 가는 데는 인간이 의지를 갖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이런 방향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이 병자인데 그렇죠. 종합병원이라 그 건강 갖고 그렇게 해낼 수 있겠어요? 못 해내요. 알겠죠?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의 간격이라든지 그와 동시에 또 사명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가운데도 해낼 수 있었지, 그죠? 그분은 가정생활도 불행합니다. 예, 그, 나중에 어떤, 가부하고, 가부하고 재혼이다. 처음 초혼이. 그래, 신앙 있는 사람 더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난 자녀들이 다 죽었어, 어릴 때. 어릴 때 다 죽었어. 어릴 때 다 죽었어, 난 사람. 또, 그리고 아내가 또 먼저 죽었어. 가정생활은 불행해. 또 몸은 또 종합병원 다니면서 항상 또 아팠어. 그죠? 그런 사람이 의지를 갖고 탁 하면 그 힘든데 의지 갖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해요. 뭔가 사명감만 갖고도 안 돼요. 알겠죠? 뭔가 그분에 대한 너무 감격한 그 은혜의 감격, 사랑의 감격이 있든지 거기에다가 또 사명감이 같이 있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나가는 평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믿어보겠어 하는 의지 갖고 되질 않습니다. 건강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물며 몸이 아프면 더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다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크신 분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 자기를 다 버려서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못 사는 또 나라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을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일만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번 주일의 말씀 주일날은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쭉 엮어서 했지만 지금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 주제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그 능력의 약속의 하나님을 항상 동행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돼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려울 때만요. 평소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사람도 느껴보면 평소 때부터 잘 지내던 사람들은 환란 때 의뢰 같이 해요. 그죠? 제가 어떤 일을 해봐도 어떤 일이 딱 다니까 목적을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접근하면 알아요. 알겠죠? 그러면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평소부터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하면은 한마디에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보통 때 그래 안 가지다 일을 갖고 하려면 설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 자기 시간 내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서로 신뢰가 있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설득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목소리라도, 그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우리가 평소부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뭐 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평소에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순종하고 살았던 주님이 내가 모르는데도 와서 찾아서 다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원래 주님 까마득 잊고 살았던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줍니다. 더 부르짖어야 이제 해줘. 왜? 그렇게 한번 오지게 해놔야 다음에 또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쉽게. 근데 평소 때부터 뭐든지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 했다는 아는 사람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해주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벌써 알잖아요. 그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알아서 해주셨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자랑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강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겨우 해줘야 이제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신화일사님, 진을 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는 게 낫겠습니까? 평소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말은 왜 구하지 않는다 말은 뭐 하나님께 그분 어떤 신앙인의 표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는데도 바빠갖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낫겠죠? 나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거 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모르고 나는 주님만을 생각하고 형제만을 생각했는데도 하나님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시는 거 어느 게 좋겠어요? 예? 그 힘은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형제를 원하는 데서 다 써버리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그거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형제 원하는 데 관심이 없다가 자기 일만 있으면 죽으라 기도한다. 그렇지?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을 밖에 나보면은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 병무사님 설교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 부르짖는 기도도 좋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내용에 보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평소 때부터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오죠. 하나님도 또 해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해줘도 안 배울 거기 때문에 그동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겨우겨우 그래야 조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이러면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런 사람. 아예 못 받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사실 연습했겠어요? 세상 것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든지 그걸 좀 빈말이라도 자꾸 하세요. 그래, 힘들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릴 때는 작은 것부터 세상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 자꾸 이제 멀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믿음으로 자라가는 순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평소 때부터 내 기름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깨달을 또 이렇게 순서가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필요한 것도 어릴 때부터 자기 필요한 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그것도 얼마나 처음엔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 시작은 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예. 왜? 모든 게 하나님 은혜를 줘서 있는데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꼭 부족하다 느끼는 그거 한두 개 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거를 알고 함께 한다는 아는 사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음성에 의해서 들리는 거, 그런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만일경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을 모든 최고로 여기고, 그분을 앞에 겸손해야지. 그 성경에 베드로전서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데도 많이 나오고, 겸손한 자들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야? 은혜를 주신다 하고 또 뭐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하나님 원하는 순서를 따라가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뭐 실컷 세상과 같이 하다가 기도를 1시간 열심히 했는데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성도들이 뭐 산에 가서 뭐 몇십 일 금식 기도가 하다는데 마귀형으로 가득해가고 왔대. 응? 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누가 들어와 버렸죠? 마귀형이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들어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우리 성소에서 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그 순서를 거쳐야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지요. 그냥 쭉 들어가면 어떻게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죽는다고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한 순서 한 순서 제사의 제도, 구약 제사 제도, 성막과 성소의 그 순서로 속죄소에 가는 순서를 여러분들도 거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복잡하니까 그 과정을 다 하려면 또 어떨 때는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오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두려워 사랑하는 이런 우리 신명을 줄 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목자 오늘 1호에게 1호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맞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날 하나하나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자, 내가 미리 쫙 계획서를 세워갖고 만나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그죠? 여러분들 신앙 자라오는데 계획서를 세워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자라올 때 자기가 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 부모가 자기 나름대로 그 계획대로 끌고 여기까지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 지나보니까 이렇게 회고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나온 거 회고적으로 아는 게 많지. 미리부터 알고 온 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고백했지? 욥이 고백했잖아요. 어디에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됐죠? 나에 관한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또, 교리적으로는 에베소 1장 3절에 돼 있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보호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되 상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으로 아들 되게 하시고 그다음 쭉 순서가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된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그 세밀한 계획과 전능의 능력으로서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양떼들이 목자 따라 여기까지 온 거야. 앞으로 가는 것도 혼자 가면 돼. 그동안 잘 왔으니까 주님하고 같이 목자하고 같이 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앞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돼? 목자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내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래 말하면서 뒤에 보면 내가 안아서 여기까지 안아갖고 여기까지 얘를 끌고 왔다 이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럼 못 하겠어요.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그죠? 또 필요할 때는 안아 꺾고 갈 주님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온 거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잘할 거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유력한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이 자기 여기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면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들이 막, 아이고, 뭐, 유대하다, 막 이래주니까 어느새 자기가 한 것 같이 착각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음성을, 또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도 아니지. 근데 참,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해요. 재미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거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기름 준비하는 게 제일 간단해. 오늘 기름 준비. 1호 회개, 1호 순종이야. 그렇죠? 항상 주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항상 주님 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께 필요할 때만 물어야 돼요. 하나하나 세밀히 물어야 돼요. 길을 미리부터 우리 어떤 필요할 때만 와서 집사님, 목사님 이라는 것보다도 평소 때 좀 아주 너무 잔잔한 일을 놔둡시다. 어느 정도 그래도 뭐가 중요한 일을 하나씩 묻고 그죠.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지도하기가 좋겠죠. 서로 간에 그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뭐 너무 자세한 거 사실은 하나님 그것까지도 원하지. 근데 사람은 그것까지는 하기 힘드니까 중요한 거라도 물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 묻고 이렇게 가면 요래 가는 사람도 하나님께 묻고 가는 사람은 어느새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뭐 물두멍에 씻고 제사 드리고 지성소 들어가서 저기 떡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대 그 다음 분향 피를 뿌려고 들어가고 또 이런 순서 하나하나 다 하기가 힘드니까 제일 안전하게 목자된 주님을 이끌어가도록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활 속에 자기 지혜를 부인하고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 오죠. 또 하나 뭐 주님 떠나면 영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만들어갖고 예수 없이면 뭐죠? 잠시도 못 사네. 또 이렇게도 만들어버리고 그죠. 찬송가 2절에 150장서 2절에 뭐죠? 한번 읽어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또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번. 그러니까 주님 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다윗도 표본이지만 다니엘도 또 요셉도 표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셉은 코람데오라고 그 말이 뭐냐면 항상 그 보디발레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리 하오리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그 주님, 그런 어느새 따라가다 보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듣게 돼. 그러니까 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확실히 돼. 그러니까 함께 하다가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속죄소까지 간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복잡한 순서를 외워갖고 내가 다 갈라는 게 아니랬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회고적으로 보니까 그런 순서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간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회고적으로 보면 그런 순서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가는 건 신앙이 있는 사람, 회고적으로 배운 걸 갖고 또 이제 가는 거지만, 처음에는 아무리 배워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오늘 생활에서도 사랑하시는 주님하고 살아보세요. 그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양심은 아는데, 그분들은 기름 준비, 전 단계지 기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내가 깨져봐야, 내 세상 깨져봐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라는 걸 알지, 그죠? 안 그러면 이놈 부모에게 떠나서 고통당해봐야 부모가 이렇게 한다는 그 같이 간섭이라도 받고 같이 산다는 게 너무 좋은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고통도 당해 본 사람이래야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저 16장 그 장에도 보면 재앙을 받는데도 회개 안 하고 뭐죠? 하나님으로 해방하고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 그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나구나. 나는 은혜의 주님이 꼭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믿으면서 의지로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 양심만 가지고. 이제 신앙 양심 뛰어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뭘까지 요구했는가 하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잡혀 사는 거 싫잖아요. 자기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바울은 예수께 뭐요? 잡힌 바 되겠다고 했어요. 그게 너무 좋다고. 우리 애들도 어릴 때는 부모에게 잡혀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잡혀 사는 게 좋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말씀 16장 1절의 말씀 한번 앞에 부분 내봅시다. 16장 1절에 어떻게 되지? 봅시다. 내가 들은 일까지 뺍시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까지 말하되 외우라고요. 그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근데 밑에까지 외우면 더 좋겠지. 이친다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상하다. 하나님 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할까?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또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벌써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만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는, 조건의 두 가지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내가 할 건 하나는 뭐죠? 진실한 자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네?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 양심은 아직까지 있어갖고, 뭐, 자기 중심대로 멋대로 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 근데 부담스러운 거라도 그래도 있는 게 신앙 양심이 있는 거지. 부담스러운 것도 몰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걸 모르는 거는 아까 예시록 16장 15절에 뭐를 모르는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죠? 부담스럽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